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에 이렇게 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많은 은혜가 채워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열정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에서 압박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에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억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쳤고 전도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서 오늘 6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많아지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그 일은 결코 우연히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할 때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치지 않고 열정을 다할 때에 일어나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책무가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였듯이 오늘 우리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증거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증인으로서의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장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핍박을 극복했는가 했더니 이제 안에서 새로운 도전이, 시련이 시작됩니다.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복음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교회 안에 모이다 보니까 원래 이스라엘 이 지역에서 태어난 그런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헬라파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들 가운데서도 과부들의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교회에서 구제를 해서 그들이 먹고 살아가게 됐는데 이 일을 사도들이 전담해서 초기에는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매일 음식으로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 등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어김없이 그 바보들에게 빼놓지 않고 음식이 공급이 되는데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가끔 이 공급하는 문제가 빠지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문제였으면 참고 넘어가는데 점점 빠지는 일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거에 대해서 괄시하는 듯하여 이 문제를 교회 앞에 제기하게 됩니다.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이제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불평이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더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분열되는 일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중차대한 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원망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바로 이때에 2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2절 한 번쯤 읽어보죠.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들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늘 사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이제 자신들에게 바로 말씀보다도 적대하는 일이 더 크고 우선적이었음을 진솔하게 고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보다 더 봉사하는 일에, 사역하는 일에 더 힘을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런 분란이 생기고 원망, 불평이 생겼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인정하고 이제 말씀을 제쳐놓는 이것이 합당치 아니함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이미 문제는 노출됐는데 사도들이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고 봉사하지만 12명의 사도가 수천 명 이상의 그 성도들을 다 일일이 살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가 실수가 있었을 때 다시 열심히 더 잘해보겠다, 우리에게 맡겨줘라 하면서 그 사역을 독점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것이 옳지 않음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서 이제 적대하는 일, 봉사하는 일, 사역하는 일은 이제 새롭게 세우는 일꾼들에게 맡기겠다. 그 일을 위임을 하겠다라고 선언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출되는 사도들이 했던 그 일을 나눠서 감당해주는 그 일꾼들은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했습니다. 가까운 아무 사람이나 그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들,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있어서는 참으로 선정되는 그 기준이 까다로운 것이었습니다. 어떤 기준이 세워졌습니까? 먼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고 능력이 많고 해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시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사역을 감당할 사람, 그 사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대목에서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의 힘으로 감당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준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만 섬기면 되지, 내가 열심히만 봉사하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성령 충만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지혜는 물론이거니와 행정적인 이런 일을 해야 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지혜 또한 동시에 겸하여 있어야 했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여러 가지로 꽤가 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성경에 따르는 지혜가 없다면 그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세상 이치도 깨달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을 택할 것을 이제 명했고, 또 한 가지는요, 뭐냐면
칭찬을 받는 사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잘나서 나는 잘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 그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을 일꾼으로 택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신데 우리는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입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지혜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구별된 사람이라야 7명으로 택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고 했어요. 사도들이 택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은 성도들에게 맡겨졌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정말 모두가 다 알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였던가,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던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원망이 없이 시비가 없이 늘 언제나 칭찬 듣는 사람이 누구였던가. 그렇게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서 드디어 7명의 사람이 선출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듣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일을 맡기려고 이제 택하라고 했는데 모든 그 무리가요, 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이들 또한 생각했던 겁니다. 그동안에 사도들에게 너무 많은 사역이 집중되다 보니까 일일이 다 맡을 수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에게 이 사역을 독점한다고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그런데 오늘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7사람을 택하면 그들에게 일을 맡기겠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이제 교회가 잘 저런 방향으로 가면 되겠구나, 성도들도 생각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이 택한 7명의 사람이 5절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누가 이렇게 선택이 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이 사역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는 이 일을 기뻐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택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스데반이었고, 빌립이었고,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신 대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스데반 집사님 한 사람만 들어도 주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돌로 맞아서 죽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죽을 때 마치 천사 얼굴 같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주께서 일어나셔서 그를 팔을 벌려서 영접합니다. 그렇게 주님께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 게다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7사람이 여기에서 보면 택함을 입었습니다. 빌립도 사마리아 땅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이 확장되도록 일조했었죠. 여기에 써있는 이 사람들 7명이 써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제 이러한, 비록 여기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성심성의껏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의 역사와 또한 봉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제2의 제3의 이러한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의 정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때 세움받은 7명을 우리가 초대교회 7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들을 사도 앞에 세웁니다. 6절 보십시오.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단지 사람 앞에 세웠다는 게 아니라 교회 앞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세우다는 것입니다. 비록 저들이 온 성도들의 택함을 입어서 그렇게 피택이 되었지만 오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주의 종들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인준을 받아야 됐는데 그 일은 곧 사도들이 기도를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를 함으로써 안수를 받고 나서 이들이 집사님으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고난을 위임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7명의 사람들은 성도들과 섞여서 똑같은 신분의 과거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일꾼들로, 저도 교회가 인정하는 그런 일꾼들로 더 많은 봉사를 감당해야 됐고, 그 일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기에 안수를 통해서 더 많은 성령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심으로써 그 책무가 그들에게 이제 주어짐을 공표함으로써 이들은 앞으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사역에 임하지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지산수집사님으로 여러 집사들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직분들로 저희를 세워주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택함 받을 때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이렇게 중대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됐는가를 생각해 보면 나와 같은 사람에게, 나와 같이 무능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분 주신 것 참 큰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또 부끄럽지 않게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제까지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부재하는 이 일에 있어서 허점을 보였던, 아니 사람에게 다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사도들은 그 일을 7명의 집사님들에게 이제 위임을 해주고 나서 그러면 이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무슨 일을 또 해야만 할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결단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 사도들이라고 해서 사역을 못할 것은 아니에요. 봉사 못할 것은 아니에요. 사도들도 모든 성도들이 하듯이 여러 가지 일도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들이 집중돼서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할 수 있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혼자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핍박 속에서 이전에 하던 것처럼 기도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 전도하기도 해야 되고, 게다가 교회에 이제 막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일일이 다 과부 문제부터 해가지고 헌금 관리하는 문제를 혼자 다 한다면 이들은 결국은 지쳐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해봄으로써, 처음에는 그들이 했었는데 해봄으로써 오히려 원망이 생기는 것을 깨닫고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럼 어찌 해야 하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일꾼을 세워라. 그래서 7명이 이제 일꾼을 세운 겁니다. 그들이 이 일을 분담을 해서 이 역할을 위임받아서 감당해 주니까 이제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더 분명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 이게 우리가 더 힘쓸 사역이구나. 우리가 이 일을 더 전담해서 해야 되겠구나.
영적인 일을 우리가 맡아서 더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사역의 원리가 교회 안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사역에 전념할 때에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모든 재직들을 세워서 교회 여러 가지 살림과 헌금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모든 그런 교회 사역들은 그들에게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때는, 과거에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모든 일을 다 주관해서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기에 그 사역을 맡아서 하고, 특별히 이제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일꾼들이 없다 보니까 목사님 처음 어떻게 해요? 다 맡아요. 그러나 성도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사역을 분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반드시 사역을 분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섬기다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날마다 재판을 해도 끝도 없이 재판할 것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러한 각 부장들을, 협력할 수 있는 자들을 세움으로써 모세의 짐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만들어 주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일에 충실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마저도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회개를 맡겨주셨어요. 전담해서 그것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들에게 맡겨진 그 책무가 그들에게서 고유하게 충성도에게 그것이 감당이 되어질 때에 교회는 모든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협력해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목회자는 목회자의 그 일을 모두는 물론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더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 성도들을 영적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성도들은 교회의 모든 살림들 이것을 전담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사역들이 맡겨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가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진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부응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을 하십시오. 그것을 힘써 감당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듣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많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들이 뽑힌 7명의 집사님들에게 안수해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언한 대로 기도와 말씀 전한 일에 전념을 합니다.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드디어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보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확장되고 세력을 얻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죠? 전에는 봉사활동 때문에 말씀 사역에 전념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더 파고 들어가지 못했고 말씀에 더 집중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역을, 봉사 사역을 맡겨주고 말씀에 전념하다 보니까 말씀이 얼마나 심하고 깊고 광대하게 펼쳐지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점점 영혼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영혼들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사역의 원리를 따라서 주의 종이 일에 힘을 썼더니 주의 말씀이 점점 더 강한 위력을 펼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 말씀이 왕성해졌는가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예수님을 그렇게 죽도록 핍박했던 제사장들조차도 변화되어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복음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유대계의 그 모든 전통들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이 복음에 복종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자, 제사장이 변화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말해서 무엇하랴 하는 겁니다. 얼마나 복음의 영향력이 깊이 있게 파고들었는지. 예수님을 핍박했던 제사장들조차도 변화됐다. 말 다 한 겁니다. 이 복음이 제사장들조차도 변화시킬 정도라면 그 사회에 얼마나 많은 허다한 무리들을 파고났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때 이 놀라운 영문군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은 분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각자가 맡겨진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만 책임이 과중하게 맡겨지고 남은 사람들은 책임이 전혀 없고 하는 모습이 귀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힘들 것 같으면 내가 해줄게 다 감당하고 다른 사람은 자유케 하는 게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게 교회가 잘 되는 길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의종은 주의종으로서 영혼 구원, 영혼을 세워가는 이 일을 전담해서 열심히 하고 성도들에게 각각 맡겨진 자리에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은 집사님으로 여러 가지 책임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오히려 아름답게 성장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6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1절에서는 그냥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더 많아졌다. 그렇죠? 근데 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많아지긴 많아졌어요. 전에도 많아졌고 지금도 많아져요. 하지만 지금에 비해서 과거는 사실은 많아짐의 정도가 약했었고 지금은 더 많아짐의 강도가 심화됐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요? 각자가 책임을 가지고 일을 분담하고 감당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전도되어서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지 심히 많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뭐 1, 20명이 아닌 거예요. 심히 많아졌다. 제자의 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모두가 감당할 때, 힘써서 감당할 때 교회는 부흥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나 혼자만 다 감당해야지 하는 영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하여 합력해서 선을 이루자.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위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구별해 주시고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오늘 저희에게 누군가에게만 사역이 집중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주의 종은 주의 종의 일을 오히려 더 심화시켜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모든 성도들도 택하심을 입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깨닫습니다. 오늘 주께서 교회 안에 여러 믿음의 백성들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그들 가운데 또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마다 맡겨진 여러 모양대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그리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헌신을 통하여 저희들의 합력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 흥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은 나만이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중한 생각을 품게 하옵소서. 저마다 맡겨진 역할들이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일을 감당해도 어느 한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는다.